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 마지막 절까지 어떤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진 재벌이 광고를 냈습니다. 자기 집 수영장을 헤엄쳐서 건너가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주겠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세 가지 상을 내걸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상은 1억 달러. 두 번째 상은 자기의 전 재산을 물려받은 외동 딸의 배우자, 자기 사위를 삼겠다는 거지요. 세 번째 상은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땅. 그래 이렇게 세 가지, 1억 불, 자기 딸, 그리고 엄청나게 넓은 땅, 셋 중에 하나를 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요. 당일날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수영이라고 하면 자신 있는 사람들이 국가대표 선수까지 다 모였습니다. 아니 수영장만 건너면 되는데, 그런데 오는 사람들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영장에 악어들이 득실득실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악어들이 있는 수영장을 누가 건널 수 있겠어요? 모두가 군침만 삼키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청년이 확 수영장에 뛰어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악어 등을 밟고 막 가다가 그 물에 빠졌잖아요. 그냥 헤엄을 치면서 건너가는데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용감한 청년이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수영을 할 수 있나. 근데 그냥 막 악어들이 그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정신없이 헤엄을 쳐서 정말 악어들에게 잡혀먹지 않고 기적적으로 그 수영장을 건너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제 그 청년 곁에 몰려드는데, 그 재벌이 약속한 대로 세 가지 상 가운데 하나 선택을 해라. 1억 불, 내 딸, 그리고 땅,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이 청년이 보니까 정신이 나갔어요. 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이 청년이 갑자기 흥분한 목소리로 주변을 살펴보다가 누가 밀었어? 죽을 뻔했네. 그 수영장만 건너가면 그 엄청난 상을 받을 수 있어도 두렵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악어들이. 사람들은 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낯가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도 처음 보는 사람이 무서운가 봐요. 울어댑니다. 또 이 아이들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놔두게 되면 울지요. 그 아이가 외로움 때문에 우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서도 그 두려움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지요. 무슨 공포 영화, 드라마, 남양 특집 이런 거 하게 되면 그냥 또 비명을 지르면서 보다가 무서운 장면 나오면 그냥 손으로 가리는데 이걸 또 이렇게 해서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좀 덜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즐겨요. 아이들도 우리 어렸을 때도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귀신 이야기였습니다. 파란 휴지 줄까, 빨간 휴지 줄까, 이런 이야기들 아주 그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게 또 그렇게 재미있는 거죠. 즐기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 이게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왜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느끼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처음으로 가졌던 두려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난 반응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감정의 변화는 부끄러움이었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몸을 가렸습니다. 부끄러운 거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났던 감정적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부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숨으면 하나님께서 어디 숨었는지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러면 아담 숨은 곳을 하나님이 그냥 바로 가셔서 내 이놈 하면서 그냥 끄집어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무슨 술래잡기라도 하는 것처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기만 합니다. 아담이 나올 때까지, 대답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담이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답하는데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어떻다고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될까요?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담은 벗었기 때문에 두렵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웃들에게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도망가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 아담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상당히 점잖은 모습입니다.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의 대답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을 벌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면 좀 더 다그쳐야 합니다. 야, 이놈아, 너 내가 이거 먹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너 그거 들었어, 못 들었어? 이거 막 다그쳐야 돼요. 네가 아주 죽고 싶어서 죽음의 길로 네가 스스로 들어가는구나. 먹은 이유를 추궁하면서 막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네가 먹었느냐? 사실만 확인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것을 따먹은 것, 범죄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그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 아담을 받아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 아담은 죄를 지었으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한마디만 하면 되지요. 뭐라고 하면 됩니까? 예, 제가 먹었습니다. 이거 한마디면 돼요. 그런데 지금 아담의 대답은 필요 없는 말이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어. 뒤에 요 내가 먹었나이다 요것만 하면 되는데 앞에 뭐가 장황하게 그런 어떤 자기 변명, 핑계,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한마디면 되는데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아니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이런 말로도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죄를 저지른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지요. 너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담의 대답 속에는 우리의 심리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가 하면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은 그 사람 인생의 전반을 다스리게 됩니다. 두려움의 지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인생이 위축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마비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7편을 함께 읽었지요. 이런 두려움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비결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었습니다. 처음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1절 말씀은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문장의 마지막을 보면 그래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무서워해야 할 대상이 없다는 것인데요. 사실 여러분, 이 다윗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두려움을 극복해온 사람입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어요. 근데 다윗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얼마나 용감한 소년입니까? 골리앗 앞에 서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그 골리앗을 정말 어린 소년이 두려움도 없이 용감하게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다윗인데, 그 다윗이 지금 여기 시편 27편에서는 자기의 두려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두려움을 계속 느껴왔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무서웠습니다. 또 그의 말년에도요, 그 다윗의 자녀들이 왕위를 노리고 그 아버지를 추격합니다. 그때 아들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요. 동굴에 숨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자기는 무서움에 떨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위기의 순간이 올 때마다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 두려움을 떨쳐내는 비결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힘으로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인데요.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비결이 오늘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비결을 터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은 찬양으로 두려움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 넣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대적들이 나타났어요. 다윗의 원수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살을 먹으려고 사자같이 덤벼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굶주린 사자와 마주친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여기에도 뭐 가끔 마운틴 라이언이 내려와 가지고 뭐 개도 물어가고 사람도 위협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앞에 지금 사자가 나타나서 으르렁거린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이 사자는요, 그 울음소리 자체가 공포입니다. 많은 짐승들이 사자 울음소리를 녹음기로 들려주어도 발을 움직이지 못한대요. 오금이 저리고요,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럴 때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사탄을 물리칠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가 과연 무엇이겠느냐?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느냐? 오래전에 어떤 집 신방을 갔어요. 그랬는데 그 집에 아주 사나운 개가 있는 겁니다. 물론 묶어놓기는 했는데요. 그 들어가는데 그 개와 제가 그만 그러면 안 되는데 눈을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이 개가 나를 노려보면서 하는데, 여러분 이 개를 볼 때 저는 개를 참 좋아합니다. 개가 멍멍하고 이렇게 짖는 개는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반갑다는 인사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자기가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짖고 있는 거니까 그런 개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개 하는 이런 개는 내가 지금 너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아주 생기게도 어떻게 그렇게 생겼는지 아주 무식하게 아주 그냥 혐오스럽게 생긴 개가, 그거 보지 말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눈을 딱 마주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도 다행히 묶여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해서. 근데 여러분, 이게 큰 개가 공격하려는 태도로 노려보기만 해도 무서워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그렇게 덤벼든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심해도 될 것은 우리에게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무기라기보다는 든든한 백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나를 지키시는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3절을 또 보니까 다윗은 지금 군대의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혼자예요. 상대는 군대입니다. 그 군대가 맹수처럼 달려들고 있는 거지요. 자기 혼자 힘으로는 상대할 능력이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은 엄청난 위기 상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두려움을 쫓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시지요. 다윗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지금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찬양의 힘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내 마음을 장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위협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요, 사탄이 오늘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덤벼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노려보고 있습니다. 으르렁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나를 삼키고자 덤벼들며 애를 쓸지라도 찬송하면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탄은 우리 한샘교회를 굉장히 두려워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찬송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찬양을 우리는 너무 잘하잖아요. 열심히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그 찬송에 사탄 마귀는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무엇을?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지금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뭘 구하고 있습니까?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하는 것. 그 얼굴만 바라봅니다. 9절 말씀에서도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 같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 기다릴지어다라고 했는데요, 예전 성경에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위기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래서 두려움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에 축도를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그 예배 마지막에 축도하는 것은 보통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축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세 가지지요.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 이 세 가지를 축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축도예요. 그런데 가끔 어떤 교회를 보면,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 민수기 6장 24절에 나오는 아론의 축도로 축도할 때도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26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복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대제사장의 축복해 주는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복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인데요. 여기 보세요. 은혜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신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주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빛입니다. 빛이 나요. 얼마나 빛이 강렬한지요. 여러분, 그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모세 얼굴에서도 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요.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보지 못하겠다고 하니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 될 정도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결과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어요. 왜 그랬을까요? 빛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빛이 되시는 분이에요. 빛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그동안 내 마음을 장악했던 어두움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요. 빛이 존재하고 어두움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빛이 오게 되면 어두움은 도망간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불을 다 끄게 되면 밖에서 들어오는 빛도 차단하게 되면 이 안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두움이지요. 어두움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불을 딱 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존재했던 어두움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 어두움의 존재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바깥으로 나갔나요? 땅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어두움은 존재가 아닙니다. 어두움은 빛의 결핍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에요.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결핍이 어두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빛이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두움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지금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두움의 세력은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로 인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미 내 안에 비추고 있기 때문에 어두움의 세력은 더 이상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들을 보세요. 어린 아이들은요, 바깥이 아무리 추워도 우리는 나가기 싫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엄마하고 함께 나가면 조금도 겁내지 않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않아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지금 튀르키예, 시리아가 그냥 지진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 사랑을 좀 그들에게 보내고 위에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지진이 일어나도요, 아이들은 엄마 품에만 안겨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편안해요. 엄마 얼굴만 보이면 돼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쳐도 아이는 엄마 얼굴만 보이면 평화롭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영적인 세계, 사탄을 이야기하고 귀신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 꼭 정신 나간 사람들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도 세상이 더 영적 세계를 언급합니다.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이 귀신 세계를 다루게 되는데, 옛날에는 주로 공포의 대상으로 귀신을 묘사했는데 요즘은 보면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아주 친근한 존재들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을 친하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다가 요즘은 세상이 아주 우리보다 더 많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아주 친근한 존재로 만듭니다. 근데 여전히 그럴지라도 귀신은 두렵지요. 어렸을 때는 그 귀신이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랬지요? 무서웠잖아요. 아직도 사탄이 두렵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귀신이 무섭나요? 안 무섭지만 그래도 안 나타났으면 좋겠지요. 만약에 여기요, 쥐가 2마리가 들어와 가지고 막 난리를 치면 우리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비명 소리가 여기저기서 와 하면서 뭐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쥐가요, 왜 그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다니는지 압니까? 왜 그럴까요, 쥐가? 예? 무서워서 그래요. 우리가 무서워서, 우리가 자기를 잡아 죽일까봐 무서워서 이놈이 안 잡히려고 막 다니는데, 우리가 무서워서 다니는 그 쥐 때문에 나는 더 무서워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빛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이는 곳에 어두움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이미 내 안에는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귀신도 들어오지 못해요. 어디 감히 예수님이 계시는데 사탄이 들어와요? 예수님의 빛이 있는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오겠습니까? 못 들어옵니다. 겁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들어오지도 못하면서
계속 우리 주변을 맴돕니다. 그러면서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네가 구원받았다고? 너 예전에 이런 죄 지었잖아. 계속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너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이미 너의 죄를 용서했다고 선언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너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죄를 지었지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고 감히 내 입으로는 말할 수 없어요. 내 입으로는 내가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뻔뻔스러우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는 이미 용서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계속 우리하고요 줄다리기를 하자고 시비를 걸어요. 속지 마세요. 놔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하면서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인가요? 여러분, 언제가 제일 기분 나빠요? 아마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할 때 제일 기분 나쁜 상처는 무엇인가요? 만났는데 아니 저 사람하고는 반갑게 인사를 하더니 나를 만난 다음에 쌩 까버려요. 인사도 안 하고 못 본 척하고.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예, 나쁘죠. 왜 나쁩니까? 무시당했다는. 우리 인간관계에서요 제일 기분 나쁜 것이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말로 아주 심하게 무시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개무시한다고 그러죠. 개무시. 여러분, 개무시하면 됩니다. 사탄은 개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거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겁니다. 개무시하면 됩니다. 놔버리세요. 사탄과 줄다리기 하겠다고 그거 이기겠다고 기를 쓰면서 그냥 막 당기고. 어렸을 때 여러분 다 해봤지요. 줄다리기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힘이 세야 이기잖아요. 그런데 벌써 딱 잡아서 몇 번 당겨보면 이길 건지 질 건지 다 알아요. 예. 야, 저쪽 편이 엄청 세네. 그러면 이쪽 편에 있는 선생님이나 주장 선수나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할까? 에이, 어차피 질 건데.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놔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저 뒤로 내동댕이 쳐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과 대결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놔버립시다. 놔버리세요. 내 마음은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내 눈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탄의 음성이 뭘까 궁금해하고 사탄은 도대체 어떻게 활동하나 이게 왜 궁금해요? 여러분,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딱 고정시키고 본 척도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자고요? 개무시. 그냥 무시가 아니고요. 개무시하세요. 야, 무슨 귀신들을 묵상하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서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났고 자유롭게 되었고 이제는 삶의 모든 고통에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자 미혹하는 사탄에게서 완전히 얼굴을 돌려버리세요. 그러면 방향은 정확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사탄의 반대편을 바라보면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얼굴빛이 나에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성령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 죄악 가운데에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만 집중하겠나이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